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저녁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내산은 단순히 거대한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까지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금요 기도회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산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올라오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산에 올라와서 거기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올라오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의지적인 상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지 위치가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거죠. 상승이라 한다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와 있는
대표적인 가사 또 등장하는 동물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자기의 몸뚱아리보다 더 긴 날개를 펴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승 기류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독수리는 한참을 날다가 더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서는 상승 기류를 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날갯짓을 부단히 하지 않아도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오라 명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날갯짓을 하면서 올라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넓게 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침을 통하여 그리고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 영적인 도약을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라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단계는 나의 삶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몸과 마음이 그곳으로 쏠려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라 명하실 때 그냥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내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그곳에 머무르지 못한다. 불안한 마음에 두고 온 일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바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드가니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면요. 모세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단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왜 여호수아와 동행을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동역 또는 그 동역을 위해서 필요한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함께 오르는 여호수아가 존재합니까? 혹은 내가 누군가의 여호수아가 되고 있습니까? 신앙은 혼자 외로이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를 보면 모세와 또 그가 함께한 여호수아와 그곳에서 오르고 나서 15절, 16절을 보면 구름이 산을 가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산을 가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빛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무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 머무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그곳에 분명히 머무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그 영광의 자리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아직도 신앙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기도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것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요, 다른 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자 구름으로 가리웠죠. 모세를 따라서 그 산에 같이 오르던 장로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구름 아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가리웠다라는 것은 그 구름 위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때로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너무나 밝고 놀라운 빛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때로는 그 영적인 눈이 내 죄를 자각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때로는 외면하거나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답답함을 느꼈을 때 내가 신앙은 있고 양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내 자리 옆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놀라운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답답하시겠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있구나. 우리는 종종 앞이 보여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앞이 안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된 인간의 습성인 거죠. 우리가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경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에 임하고 있을 때 언제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16절을 보면요. 엿새 동안 구름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구름이 가리운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그 머무른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고달프고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조급하고 더 급한 일이면 엿새가 아니고요,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는 마음의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마자 바로 만나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릴 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주지 못하는, 형편이 어려워서 능력이 안 돼서 주지 못하는 그 간절한 부모의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를 가보면요,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 바닥에 앉아서 울고 불고 뒹굴뒹굴 부르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굴을까요? 기다림을 교육받지 못한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얻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무게, 응답의 무게를 더해줄 수도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고요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가 원할 때에 지갑을 열어서 꺼낼 수 있는 돈, 긁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되지도 못하고 다급하게 다가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겸손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진드간히 기다렸다가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주더가 라고 부르시면 그 소리를 듣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구름이 시내산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가리운 곳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삼키는 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 삼키는 불과 같은 것을 구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볼 때는 두려움으로 왔지만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될까요? 세상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교회의 십자가를 허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죄가 고동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어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밝히시고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랫동안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씩 조금씩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설레어 할까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하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거죠. 모세를 보세요. 그는 그 임재 가운데 40일 40야를 머물렀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은 고난이나 금식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무른다라는 것.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유튜브를 봐도요. 쇼츠라는 짧은 영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긴 시간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의 산으로 은혜의 자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올라오라, 오라. 그리고 또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산, 응답의 산 그곳으로 올라왔고 이제는 머무는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불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휘몰아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영적인 동역자,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그러한 동역자, 내가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안함이 가득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부르심을 따라서 향방없이 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를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라.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의 몸뚱아리가 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셨을 때도 시내산에 오른 후에 6일이 지나고 7일째에야 그를 만나 주셨고,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며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삶의 영적인 동역자와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의 자리에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를 돌아보면 나와 함께할 자가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처한 삶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교회에서 교우들과 우리도 저들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주의 제자가 되어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오르고 준비되어 앉은 자들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곳에 와 여호와의 영광에 함께 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합니다. 주께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것을 고대합니다. 그 만남을 천년이 하루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